365, 365, 33주 과정 진행합니다. 화목이 먼저이다. 화목이 먼저이다.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는 124쪽에서 126쪽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126쪽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구절을 통해 화목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잠언 17장 1절, 마태복음 5장 24절, 마가복음 9장 50절, 로마서 12장 18절 등의 말씀들은 화목이 개인의 삶,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화목한 가정이 부와 재산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 구절은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하는 가정이 다툼이 가득한 부유한 가정보다 낫다고 말한다. 참, 이 말씀에 동의하시죠? 예. 마른 떡 한 조각을 갖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예전 성경에는 육선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고기나 물고기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한번 싸울 때마다 한 5년씩은 늙어지는 것 같아요. 제발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세요?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화목이 중요한 겁니다. 또한 형제와의 화해를 예배 드리기보다 우선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말씀이에요. 아니, 예배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사화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먼저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사화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예배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배드리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형제와 사화하지 않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나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악하게 굴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되게 살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다 내 죄 용서해 주셨다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 그거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행위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생활 잘해야 돼요. 인간관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일로 인해서 사화하지 못했다면 그 사화하는 일에 아주 중점을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지듯 우리도 소금과 같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서로 화목해야 함을 가르친다. 예, 제가 예전에 조촌에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그 목사님이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됐는데 교회가 목사님을 그래도 목사님 용서해야 된다. 또 한 팀은 절대로 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회 갈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갈라지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시 하나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화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기도하거든. 서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거든. 서로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교회가 위에가 본당이고 아래가 교육관인데 교회가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위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아래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30년의 시간이 흘러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지요.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있는데 그 정도 일이 있는 것은 당연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로 인해서 욕먹는 건 누구냐면 크리스천들이고 하나님이에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과연 계시겠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먹이고 크리스찬 자신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는 자기의 정당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면죄부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사탄이고 저 사람들은 악령이고 저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독교만큼 화목하기 어려운 단체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싸우다가도 그냥 술 한잔 다 마시면은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우리도 소금같이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서로 화목해야 함을 가르친다. 특히 로마서 12장 18절은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화목을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성경은 화목을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삶과 공동체가 더 풍성해질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화목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깊은 사랑과 연대감을 의미한다. 예, 제가 이렇게 키포인트를 썼는데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아주 화목에 대한 정리를 잘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모든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지만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천국에 갈래? 아니요! 지금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말로는 화목 얘기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마음은 멀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화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박 목사가 소개하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이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잠언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잠언 16장 7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화목하라는 내용을 제가 소개하기 이전에 잠언 16장 7절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여기에는 그 화목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목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면 오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쁘실까?
내가 교회를 많이 세우면 하나님 기쁘실까?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뭘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의 행위가, 그러니까 행위는 뭐냐면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함께 이어지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냥 10시간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의 결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화목하라는 말씀에 앞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내 생각 말고 내가 헌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다가 100번 이상 읽어보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뭐냐면 정직한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의로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의로운 행동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러니까 행동의 끝판왕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 모두는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의로운 행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의로운 행동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세 가지인데 유대인들이 항상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입으로 고백을 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직한 마음. 두 번째가 의로운 행동. 세 번째가 겸손한 태도.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직한 마음과 의로운 행동과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는 화목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럼 화목하기 이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잘 이루어진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늘 우리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로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사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잠언 17장 1절 말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다투는 것은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다투느냐? 우리가 인내를 배웠는데, 인내를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셀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인내가 들어가요. 인내를 가진 사람은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말아야 돼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투지 말아야 돼요. 싸울 상황에서도 싸우지 않는 것이 비겁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정말 용감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에너지를 낭비를 막는 거예요. 다투면 3박 4일 동안 패배감에 젖어 살아야 돼요. 다퉈서 이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가 서로 다투면 서로 한 사람이 승자가 되고 한 사람이 패자가 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다 패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다 두 사람이 패하게 되고 그 교회가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툰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냐면 가정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거든. 이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난한 자의 한 끼 식사입니다. 그 가난한, 얼마나 먹고 싶은 게 세상에 많아요. 뭐 고기도 먹고 싶고, 치면조 고기도 먹고 싶고, 돼지고기도 먹고 싶고, 소고기도 먹고 싶고, 뭐 생선도 먹고 싶고, 먹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데 그런 거 다 못 먹고 마른 떡 하나만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안 싸우는 것이 집에 고기가 막 있어가지고 먹을 거 진탕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100번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투지 말자. 인내하면서 셀프 컨트롤 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면서 그래서 우리는 다투지 말아야 돼요. 다투는 거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투고 나서 화목하는 거 쉽지 않아요. 물론 용기 있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 저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저는 항상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뭐 그냥 막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막 이렇게 해도 내가 잘못했어. 그거는 정말로 뭐 내가 잘못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따져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것이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종교가 있거든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투지 말아야 되고. 왜? 다투면 화목해야만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다 에너지 소비고 그 시간이 시간 낭비고 그 시간이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다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가진 것 없다 하더라도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화목이 중요하다. 이 말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화목이 제사보다 더 시급한 것이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화목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정규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아마 묵상을 하거나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형제와 그 화목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형제와 화목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 형제가 그냥 한 번에 내가 사과할게. 우리 서로 화목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오케이. 오늘부터 우리 다시 화목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다툼은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상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잊혀지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싸웠던 일이 생각하고 막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라요. 그러니까 가서 사과하고 화목하자고 하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11시 예배 내가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화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어려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물을 제단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제사 행위죠.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행위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왜? 하나님은 가장 먼저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형제하고 사와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것을 놓고 우리가 유추를 해본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이 이제 7일인데 6일 동안 정말 개판으로 살다가 7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예, 제가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되게 많아요. 다 용서해 주세요. 사죄의 은총 허락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 제가 이렇게 아랬으니까 다 용서해 주신 줄 믿고 예배 드립니다.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그 사람을 가증스럽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증스럽게 보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한테 가서 죄를 져놓고 하나님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을 때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믿어.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렇지만 그런 위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천국에 가고 싶지만 지금 당장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과 천국을 믿지만 지금 당장 천국 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전히 이중적으로, 그래서 하나 되게 하진 않고 이중적으로 분리하는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잘못하고 했다면
그 사람의 문제를 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아멘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자기의 정당성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6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 있거나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거나 그 사람에게 손해를 줬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생각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비록 엄청난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 알고 아빠 사랑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 아들을 용납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은 후에 네가 아빠에게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더 존엄하시잖아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거든요. 예배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예배가 제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일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목사인 제가 얼마나 많이 목격했는지 몰라요. 권사라고 하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 더 독해. 더 사람을 배려하지 못해. 더 말이 쌍스러워. 저 사람 권사라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권사라는 직분은 알아요. 장로라는 직분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건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정직한 마음, 두 번째는 의로운 행동, 세 번째는 겸손한 태도. 여러분 이것을 싫어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네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있죠.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지옥에 가면 소금 치듯 그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소금을 굉장히 보물로 알았거든요. 지금처럼 우리가 마트에 가면 소금값이 제일 싸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소금값이 제일 비쌌어요.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했죠. 하나는 맛을 내는 것이고 하나는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군인들에게 월급을 뭐로 줬느냐 하면 로마 시대에는 소금을 통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이 영어로 salt인데 여러분 샐러리라고 하는 게 샐러리가 뭐냐면 소금의 맛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샐러리 우리가 이제 월급을 샐러리라고 하는데 샐러리가 이제 소금에서 비롯된 거예요. 소금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 이 소금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우리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면 소금 치듯 그렇게 소금이 탁탁탁 막 불에 하면 탁탁탁 튀면서 아 뜨거워 뜨거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소금 치듯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신 다음에 그런데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내리세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요 이렇게 맛을 내고 부패를 막는데 그렇게 하면서 항상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몸을 녹여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의도를 말씀하셨냐면 너 혼자만 똑똑하게 살지 말고 너 혼자만 의로운 척하지 말고 너 혼자만 잘난 척하지 말고 너 혼자만 의로운 척하지 말고 좀 소금을 두고 녹아야만 맛을 내고 녹아야만 부패를 막는 것처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그걸 버려야만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버려야만 진정으로 화목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화목하려고 할 때 얼마나 배알이 꼴리는 일이 많아요. 기분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의식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할 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화목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화목하려면 내가 가지고 다 얻으면서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없거든요. 내 자신을 녹여야 돼요. 내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하나가 희생을 하면 화목해져요. 내가 희생하면 화목해진다고요. 근데 내가 희생하지 못하고 나는 내 가질 건 다 가져야 되고 내가 손에 전혀 안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왜 화목이 깨집니까?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적 가치관, 그것을 바라보는 가치. 그러니까 자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 사람을 대하니까 거기에서 화목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섬겨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발을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만 화목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화목은 절대 우리 평생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화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는 술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해가 돼요. 술 먹으면 서로 막 형제처럼 지내잖아요. 그런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도 손해보고 나도 손해본다면 이것처럼 이상적인 결과는 없어요. 그런데 나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눈곱 하나도 내 손해 안 봐. 내가 할 말은 다 해야 돼. 내가 너보다 못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너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이거 오냐오냐니까 아주 그냥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화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돼요. 이거는 박 목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자꾸만 권유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화목하십시오. 화목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화목하면 참 좋습니다. 이거 권유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권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명하면 그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명령해야 돼요. 어떻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의미를 알려줘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가치가 내려놔야 되고
그러면서 아이고 그래요.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발을 닦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쓰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면 손해보는 삶을 총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암송학교 BRS 센터를 갖다가 건축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제가 건축을 해봐서 알거든요. 건축 무지하게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건축이. 제가 교회 건축하면서 그렇게 나는 가는데 성도들은 내 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괜히 내가 건축 시작하자고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근데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이 잘 됐어요.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교회가 되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마치 또 자기가 교회를 다진 것처럼 유세를 해요. 여러분, 건축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BRS 센터를 갖다가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무서워요. 겁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제 사역을 갖다 잘 마무리하고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전화가 와요. 그 성경암송학교 태플린 센터죠? 성경암송하겠습니다라고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거기 성경암송학교 태플린 센터죠? 거기 어떻게 가면 돼요? 그걸 어떻게 빌리면 돼요? 거기 어떻게 입수하면 돼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성경암송학교 BRS 센터를 갖다 건립한다고 제가 이제 공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냐면 행복 끝, 고난 시작이에요. 오로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그 돈을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건축이 이루어져요. 근데 어차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을 때 뭐 저는 가진 것도 없지만 죽을 때 가져갈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암송학교 남겨놓고 간다는 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손해봐야 되겠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아멘. 눈을 감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바울의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화목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가 화목을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 해도 화목을 요청한다 해도 그 사람이 화목을 안 받아들일 수가 있고 화목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 수 있거든은 현실을 고려한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상적인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희로서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두 쪽이 있다는 거죠. 너희 측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측이 있다는 거예요. 화목에서는 항상 너희 측이 있고 상대방 측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 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 측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은 뭐예요? 선택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정지하고 살아가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오니까, 저 사람은 진짜 욕심 많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정지하고 살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로서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모르고 화목이란 화목의 화자도 싫어한다 하더라도 너희 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과 선택적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냐? 그건 사랑이 아니다. 자기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과 선택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옷을 저렇게 입어? 저 사람은 왜 행동이 저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건망져 보여? 저 사람은 깡패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총칭하는 일을 불과 몇 초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 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암송하면서 어디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갖다가 뭐 해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면서 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화목은 분명히 쌍방의 관계입니다. 나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에게 잘해도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내 화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로서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1일 함께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 주님도 화목하라고 했고 로마서의 바울도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화목의 근거는 뭘까요? 화목의 근거가 뭘까요?
왜 화목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자기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뭐예요? 중재자예요. 그 다음에 화목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세상은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화목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화목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간에 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함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뭘 당했어요?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사람들의 죄를. 그리고 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있는 한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중재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야기하시기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화목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이 화목하게 되는 동시에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는 화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뭐냐? 화목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건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화목하는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봤고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봤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게 항상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로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화목을 하나의 옵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과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는 아주 팽팽하게 수천 년을 이어왔어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독생자 예수님 세상에 보내주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이 예수님 화목 제물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의 도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처럼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화목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어떻게? 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제는 화목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화목하는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화해 안 하고 사는 거예요. 화목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화목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화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만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화목 제물이 되지 않으면, 작은 예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이라도 생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결단하셔야 돼요. 나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믿으려면 화목해야 되고 안 믿으려고 하면 화목 안 해도 돼요. 그냥 오늘 아예 결단을 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집사 직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교회 다니고 그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뭐 집사라고 인정받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화목해야 돼요. 손해를 보고 화목해야 돼요. 왜? 나는 화목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이게 화목의 근거예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 이제 이 말씀은 이제 12절로 올라가야 하는데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서 가장 귀히 여겨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감독, 장로,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라. 좀 알아라. 그분들의 사정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헌신과 그 사람들의 수고로 인해서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좀 사랑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좀 사랑하세요. 좀. 저도 사랑받고 싶다니까요. 왜 이렇게 사랑을 안 하세요?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사랑을 해주세요. 왜? 제가 말씀 사역하느라고 세상에 하고 싶은 일들 엄청 많은데 다 내려놓고 요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라.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는 뭐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화목의 제일 마지막에 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기억해 주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세요. 좀 사랑해 주세요. 사랑.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진짜 사랑해 주세요. 네.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귀하게 좀 여겨주세요.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어요. 저도 수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뭐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목회자가 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 해야 할 일, 돈 벌 수 있는 일들 정말로 세상에서 기쁨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드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목회자들 어떻게 여겨야 돼요?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해주고 가장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회자들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양진 목사님, 우리 이정기 목사님 같은 분은 평생을 갖다 성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그렇게 권하신 거예요.
자기의 안위,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행복, 여러분들이 잘 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줘야죠. 그리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할 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많고 수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거.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끼리는 화목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에 둔 거예요.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 이런 거구나. 또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화목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목해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정말 이 화목의 가치를, 그리고 화목의 명령을 기쁘게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